이번에 우리가 그 녹화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그 고장으로 말미암아 잠깐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녹화를 할 수 없고 다시 이제 그 예배 시간 끝나고 오후에 다시 녹화를 설교 녹화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2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시편의 81편의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는 7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항상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초청하셔요. 네 번째 초청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돼요. 믿음의 갈등이 오면 거기에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때 나의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한 구절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자를 살펴 사람이 없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그 모세의 예화를 들면 모세가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40세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모래에 아무도 없으면 모래 감춰요. 죽이고 그다음 그 이튿날 또 일어나서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걸 보고 어째 싸우느냐? 그러면 네가 어제 한 일을 내가 안다. 한 사람 모래에 네가 돌로 쳐 죽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들통나서 결국 이것이 모세의 사건이 바로의 뒤에 들어가요.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이제 방향을 틀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 훈련을 우리가 받는 내용을 배웠어요. 모세가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과 비전과 꿈을 갖고 자기 인본주의로 나갈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것처럼 느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 리더자로 섰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했으면 아마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수십만을 죽였을 거예요. 왜? 그 혈기와.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했더니, 이제 모세는 어느 정도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히 훈련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차서 이제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는 나는 못합니다.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 다 내려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에 같은 그 기질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200만을 끌고 가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려지고 성격이 변화되니까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심지어는 애굽의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인들 하여금 금은 의복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주도록 애굽을 빼앗김을 당하고 군대를 파괴당했습니다. 단 이스라엘은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방법일까요? 했더니,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교회에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계획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맛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60년에 걸쳐 할까 말까 일을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을 사용해서 6개월도 안 걸려서 끝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읽은 거예요. 나는 너를 시편의 81편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신데, 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질문 하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크게 열면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울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나를 원치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은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우리가 들죠.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 내버려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죠. 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붙을 때가 좋은 겁니다. 오늘 아까 시편 81편 13절 14절 말씀 보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훨씬 빨리 그들이 대적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81편 13절 14절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을 대적을 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원수들을 다 제압할 것이다. 대적을 하나님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버리니까 사방의 원수.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역대상을 딱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해. 내비도록. 그래서 원수들이 많아져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사사라든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요. 이게 반복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 대적을 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40년 동안에요, 그들이 뭐뭐 했어요? 행사와 기적을 보고, 시편 히브리서 3장 7절 19절에 보니까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마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봤대요. 근데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어. 그리고 안식도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도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근데 왜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우리가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막 체험하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기적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환경이 어렵지?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10번이나 테스트해요. 쓴물을 줘보고, 여러분 쓴물 한번 마셔봤나요? 하루 동안 쓴물 먹으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잘못 인도했는가?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분명히 인도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능력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야?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과 환경에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았다는 승리했는데 왜 그들이 약속 땅에 못 들어갔냐면 기적과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기적과 능력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돼서 길을 몰라요. 여러분, 기사와 능력이 너무 많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도 못 들어갔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나님, 내 목표와 내 비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거기를 쫓아가야 되고, 그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상황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무엇 하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조정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멋대로 하도록 내어버려요. 하나님. 가장 큰 무서움은 내어버림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혼자 일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시편 81편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 훨씬 더 빨리 그들을 대적에 정복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자기들이 자꾸 온 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제자도에서 가장 큰 핵심 뭐예요? 예수님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비전, 나를 향한 비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쫓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막 하려니까 이게 안 내려져요. 이게 모세가 이게 안 내려지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려고
자꾸 환경으로 내려지는 훈련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세운 계획을 실천하면서 영적 광야에 헤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재빨리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재빨리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탁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세상 종교인데 바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없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비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또 보내. 근데 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구약을 여러분 잘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왕들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딱 이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때 왕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자기 스스로 하려다가 결국 우상으로 잡히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와요. 그래서 심판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예,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를 여러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해서 와서 사역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딱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어떤 분에 카톡도 보내고 할 때 어떤 것은 감동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주기도 해요.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왜 혼자 있냐고 연합하라. 그런 감동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감동되는 걸 내가 선포한 거죠. 왜?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이번에도 선교 건축으로 얼마 보냈어요.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깜짝.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매 민감해서 하나님 일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목표를 짜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라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아가 방주를 계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심판하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지 노아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서 막 방문해서 여기 전도할 계획을 짜고 말씀드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장기적인 계획 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심판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 나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에 합류시켜주도록 당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느 정도로 일을 원한 건가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되게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좀 하나님 가르쳐주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갈대아우를 내가 지시한 땅을 떠나라 이야기했을 때 떠나라고 얘기했지 가서 뭐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떠나라.
떠나고 순종하니까 또 말씀하셔. 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냥 매일매일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요. 살다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도했을 때도 매일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한 거 하나만 거를 그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떡하?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 계획만 잔뜩 있어. 이게 내가 옛날에 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네.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었을 어떤 것이 없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성경 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게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당신 개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큐티 할 때는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내가 뭘 하기로 원하세요? 세 번째는 공동체에 뭘 하기로 원하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럼 그걸 적어. 우리가 하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요 막 꿈으로 계속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것들 하는 거지 갑자기 오늘 막 야 사랑하는 윤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이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무엇하려고 하는지를 아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타락이 굉장히 종교적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을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카톨릭교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 산 사람이 뭔가를 선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면 좀 가해진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 복음을 준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카톨릭과 싸우면서도 그렇게 자기 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잘 아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쪽은 다 존 웨슬리를 따라요. 칼빈은 장로교를 따르잖아요. 근데 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영국을 흔드는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은 영국을 불란서와 같은 피해 혁명에서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조지 피터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국을 완전히 기업해 놓은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와 여러분이 루터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무능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연약하다, 실력이 없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아셔요. 나는 부족해. 그리고 나는 적격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다. 그래서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입술이 뽑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길을 만들었고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지려고 막 노력한다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치명의 교회에 쓰겠다면
나는 도구로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과의 요점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 말은 내 방법을 내려놔라. 자꾸 내가 앞장서요. 내 방법, 내 뜻. 제가 옛날에 중부동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막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 낳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두촌동에 사역을 하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 인크루스트 예수 안에 하라. 그 감동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깨달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60년이나 걸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6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급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왜?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몇 개 못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잘한 것은요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냐 없냐?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왜? 바로의 강박한 왕한테 가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도 안 들어. 갔더니 바로가 더 강팍해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집도 안 주고 더 어렵게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세 그 보내갖고 지도에 보내갖고 더 힘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적으로 모세 또 하나님 음성 듣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임으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된다. 내게로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리고 작정이 밀려오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20 몇 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앞으로 뭘 위해서 쓰임받을 겁니까? 계속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정을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모르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조정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길 원하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무엇 하실